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중보 사역에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성탄절이 있어서 더욱 빛이 있는 마지막 달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왔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더 가까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열방을 선교하는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찬양 목사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흘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로 부름받은 겁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서의 유명한 리더 중에서도 기드온은 그 용맹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격퇴시킨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옛말에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로 실로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 기드온을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일당 450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작을 하는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에게 타작하는 것을 들키면 빼앗기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가로, 세로, 높이 1m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 즙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구덩이에, 가로 세로 높이 1m의 작은 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죽이며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의 용기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존재감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신앙을 숨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엄청난 세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영웅이었고 그 시대는 오늘과는 다른 시대였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도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기드온이었으니까, 엘리야였으니까, 모세였으니까, 그들은 성서의 영웅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도 현실과 사람과 세상이 무서워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영웅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며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으로 인해서 때로는 놀라고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 큰 간격을 너끈히 메우고 부르심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는 놀라운 열쇠가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아이의 엄마가 마치 그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주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받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설 때까지 계속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계속하여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기에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로 부르시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위대한 사람이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원하는 약속된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